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으리라.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하미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스올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스올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스올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에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니라.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안녕하세요, 근속가족 여러분. 오늘 매일 말씀을 전할 리무궁화 전도사입니다.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에스겔 3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이 에스겔 이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에 이 나라들이 멸망하는 원인이 다른 것 같고 양상이 다른 것 같지만 그 원인이 하나로 모아진다는 것을 저희가 묵상을 통해서 배워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교만인 것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교만인 줄 압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여기는 것도 교만이지만 그 깊은 차원을 살펴보면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내가 어떠해서 얻은 것처럼 또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곳에 나의 영광을 취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만이라고 했을 때 또 이 나라의 멸망들을 보았을 때 아주 거창한 것이 교만이고 아주 뭔가 특별한 범죄한 것이 교만인 것 같지만 우리 삶에서 이 교만의 문제에서 자유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각 나라들이 이 열방이 심판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어떤 한 나라의 멸망, 한 나라의 큰 사건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큰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나의 이 교만을 동일하게 관심 있어 하시고 없애주시길 원하시는 이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교만에도 간섭을 해주시는구나 라는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묵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10절부터 이어지지만 어제 본문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3절에 보면 이 아수르를
레바논의 백향목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이 대제국이었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레바논의 백향목이라 불리던 아수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뜻은 아주 대단하고 훌륭하고 뭐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이라 불리던 아수르가 결국에는 그들의 교만함으로 범죄하고 그들의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서 멸망했다라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라는 뜻으로 애굽에게 지금 이 아수르에 대해서 멸망의 과정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제 본문과 이어지는데요.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시무시한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여러 나라에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늘 안에서 떠나매. 지금 아수르의 이 멸망을 이야기하시면서 찍어버려졌다, 떨어졌다, 꺾어졌다, 그늘 안에서 다 떠났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지금 애굽에게 이렇게 아수르가 결국에는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들어라고 아주 우리 하나님은 상세하고 자세하게 실례를 들어서 설명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14절에도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하고 다 죽음에 넘겨주고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다라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묵상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처음에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의 이야기고 애굽의 이야기야. 이 강대국들이 정말 큰 나라들의 이런 사건이야 라고 이렇게 읽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너의 교만을 돌아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저와는 마치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이들의 교만은 엄청 거창하고 대단한 정말 큰 잘못, 교만인 것처럼 저는 작은 잘못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구분해서 별개로 묵상하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큰숙 가족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그렇게 묵상하시는 분이 있진 않으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게 주신 깨달음은 이거였습니다. 이 아수르는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애굽도 이 당시에 애굽을 감당할 자가 없는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부족한 게 없는 거였죠. 그들이 교만한 것은 어쩌면 이유가 있는 교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남들이 흠모할 만한, 부러워할 만한,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이라 불리우고 모든 나라에서 이 나라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뿐만 아니라 또 같이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교만할 거리가 있는 나라들이 교만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저는 저라는 이 사람을 볼 때는 교만할 거리가 없고 내세울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교만을 보지 못하는, 인정하지 못하는, 남의 것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의 것으로 여기고 또한 제 안에 있는 교만을 인정하는 수준이 아주 작은 것으로 희석하고 축소해서 적용하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큰숙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의 멸망, 아수르의 멸망,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와는 먼 이야기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이 작은 나에게 이 교만의 문제를 다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18절을 읽으면서 제가 이 말씀 묵상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 18절에 보면 무시무시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약간 최후 통첩 같은 메시지죠. 이렇게 애굽이 이렇게 될 거다. 너 이 모든 이 자들이 지하에 내려갈 것이다. 너희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최후 통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이 애굽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말씀이 이들에게 주어졌을 때 또한 이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말씀을 우리 오늘 각자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늘 하나님께 왜 저에게는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에게는 말씀도 잘해 주시는 것 같은데 왜 저에게는 말씀을 안 주세요? 저도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도 말해 주세요. 막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막 말씀을 달라고 막 간절히 구한 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저의 말씀으로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마음이 헉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때로는 말씀을 주지 않아서 말씀 주시지 않으셔서 서운해하지만 정작 제가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심판의 메시지가 내게 주어졌을 때 나는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두려워졌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달라고 구하지만 정작 제가 구했던 말씀은 내가 원하는 해답, 내가 원하는 결론, 내가 원하는 복, 어떤 기타 등등 다른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큰숙 가족 여러분, 말씀을 받을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일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낼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다는 것을 쉽게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자, 이 말씀이 애굽에게 계속 부어지고 있습니다. 앗수르를 봐, 너도 이렇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이 계속 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눈과 귀는 닫혀서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부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들을 받아내지 못하고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도 더 이상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이 심판의 메시지가 온다라는 것을, 내가 기대하는 말씀은 나에게 복 주시고 나에게 잘 되고 내가 이런 말씀들을 늘 기대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그릇, 또한 내게 이 메시지가 임했을 때 이것들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이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며 이 말씀을 계속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이 앞으로도 계속 말씀이 이어질 텐데 사실은 쉽지 않은 말씀들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덮고 싶고 나의 것으로 적용하고 싶지 않고 저 사람 아니면 또 다른 나라 이렇게 적용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이 온 세계에, 온 우주에, 온 열방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관심과 사랑과 심판과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이미 받은 에스겔이 담대하게 이 말씀을,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들을 또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느끼기에, 내 감정에, 내 마음에 따라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면 담대하게 선포하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면 그것이 심판의 메시지라도 왕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열방에 쓰임받는 이 한 사람으로 섰던 에스겔처럼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풀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안전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네가 멸망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의 여정이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애굽의 멸망과 아수르의 멸망을 보면서 애굽과 아수르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나에게 지금 이 순간에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주시는 말씀으로 취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아수르는, 애굽은 교만할 거리가 있어서 교만했는데 저는 그런 교만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제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하는데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혹여나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우리 가족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저와 함께 돌이킬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취하고 또한 그것들을 우리가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더 이상 말씀이 우리 안에서 가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실천되어지도록, 사라지도록, 생활화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서 살아내게 하실 하나님을 인하여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